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13장 32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들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로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혈기왕성했던 20대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왜 슬피 우는가? 진짜 이 사람 웃기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저는 이 본문의 20대 때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시험이 마음에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베델의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당연히 이와 같은 배경과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 베델의 늙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분히 유두리 있게 정상 창작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왜 죽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의 좁은 관점과 저의 세계관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시험에 빠졌고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달려갔죠. 도서관에 달려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주석을 찾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열왕기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불신과 어떤 괴로운 마음에 있던 어떤 저의 마음이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고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느낀 감동을 이 본문의 감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전성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다윗의 시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때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국가 민족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통치하던 때는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도 않았고 주변의 강대국이 침략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화를 쌓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 이 풍요로움을 가졌던 이 솔로몬은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토록 받은 복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게 배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대에는 징계하지 않겠으나 너의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게 분열됐는데,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분열이 되었으니 이 국가의 태생부터 이 서로를 향해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정통성을 가진 적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 누구냐, 이런 본질적인 이념적인 이런 대립이 그 태생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필두로 분열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이게 정통성,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모세오경에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장소로 너희 모든 지파가 나와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모든 지파가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택하신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명절 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나오라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나라에 인적 자원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유출되고 부가, 돈이 빠져나가고 무엇보다 이 정신적인 지주가 이 적대시하는 남유다 이 적국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게 위험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윗동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바로 윗동네이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나서 그 77절, 초막절 이런 것을 이때 지키지 말고 8월 15일 이 날이 절기니까 이 베델에 있는
단에 있는 이 제단으로 나오라,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를 하니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자,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는 송아지 우산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문맥상 이 북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뭐 얼마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8월 15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정한 이 절기 8월 15일이라는 명절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찾아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지금 분향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일 거다. 그래서 너희 뼈들을 다 사르를 거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의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는 너희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서 제물 드렸던 그런 재들이 갈라진 제단을 통해 와르르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들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국가적인 아주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10지파의 이 후원을 받아 이 태동한 이 국가에서 이 국가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고 제단이 갈라지는 정말 이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놈을 잡아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팔이 말라버립니다. 그를 가리키는 팔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팔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로보암의 팔이 낫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궁으로 좀 와주십시오. 내가 후하게 대접하겠다. 우리 왕궁에 와달라. 근데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지체 없이 돌아오라고 했다. 나는 왕인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다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베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소문 때문에 이 베델에 살던 어떤 늙은 선지자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것을 보게 된 아들들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니 어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이 사람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떡을 같이 먹읍시다.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체 없이 돌아오라 하였다. 그때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당신은 나의 집에 초대해서 떡과 물을 먹여서 기력을 보충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게 하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집에 오셔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길을 떠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의심하지 않고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유다에 온 사람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마시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네가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의 묘지에 가지 못하리라. 네가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런 일련의 일이 있고 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놀라운 건 죽였거든요. 그런데 안 잡아먹고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 온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사자가. 너무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오다가 보았는데 사자가 공격을 해서 죽었는데 안 잡아먹더라. 나귀도 안 잡아먹더라. 근데 가만히 있더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찾아가 그 시체를 탐주. 그리고 나서 굉장히 슬피 웁니다. 엄청 슬피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장사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장사해주고 너무 슬픈데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무덤 옆에 나를 묻어달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왜 이러죠? 자기가 속여가지고 죽여놓고서 왜 슬퍼합니까? 되게 자기가 나쁜 짓 해놔가지고 엄한 사람 죽었는데 왜 이렇게 베델의 선지자가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기상 13장 32절의 말씀처럼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베델에서 이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초대를 해서 떡과 음식을 먹었는데 유다에서 온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그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메시지처럼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아야 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는 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느 시대 어느 세대건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선지자가 한 말이 정말로 참된다면 그 말을 증명되려면 그가 한 말이 증명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만약 증명되고 성취되는 그 선지자의 말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경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정치적인 행사, 이 국가의 이념을 만들고 이 국가의 10개의 지파를 하나로 묶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 행사를 회방한, 저주한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적대 국가인 남유다가 그냥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짓거린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은 그 말이 성취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성취가 되는가?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증명이 되는가?
그래서 이 거짓말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속아서 죽었지만 그래서 습한 겁니다. 아, 그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구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슬퍼하며 그가 한 모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왜 하필?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극형입니다. 극형. 가장 자비로운 사형 집행은 고통 없이 바로 단번에 죽이는 게 가장 자비로운 사형 집행이죠. 근데 극형인데 왜 십자가가 극형이냐면 오랜 매질이 선행하고 길게는 이틀에서 사흘까지 죽지 않고 형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틀에 매달린 그 죄인의 몸이 나체로 다 벌거벗겨져서 맞아서 수많은 채찍질로 찢겨진 그 몸이 전시되고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면 이제 약간 좀 이런 말씀을 꺼내기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려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였는데 그 시체가 모욕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게 모욕적이고 이 흉흉한 형벌인지 쉽게 어림짐작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극형이 아니라 단순히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극형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남자는 정말 나쁜 놈이다. 진짜 정말 악인이다. 정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로마 제국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 때문에 십자가가 극악의 형벌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굉장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신성의 모독의 발언입니다. 굉장한 신성 모독.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언행들, 안식일을 무시하는 예수님의 행동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설교 화법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들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 행동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신성 모독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듯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의 진실 여부를 그의 예언의 성취 여부에서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이 모든 게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는 게 선포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근데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다라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갈릴리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보이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고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오라 이렇게 약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뜰에 있었을 때 어떤 모욕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툭 치고 누가 널 쳤는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모욕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벗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부정하였다. 이 사람은 모세의 말보다 자기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온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의 멸시와 저주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신성 모독자이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고 거짓 증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무에 달려 들려 올려치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 속에 그런 멸시와 그런 사람들의 저주 속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벌겨벗으시고 맞으시고 그렇게 그대로 그 몸이 전시되어서 진열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그것을 보며 봐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보고 있다. 저 자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말과 행동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는 나의 아들이고 이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라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걸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시는데요. 예수님께 영광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기 위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무에 들려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추상적인, 교리적인, 어떤 이념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겸손히 직접 몸소 행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냥 죽으셨고, 저분이 그냥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거구나가 아닌 겁니다. 죽음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멸시와 저주를 감내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건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러므로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